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서 1, 2, 3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단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25번째 예수님의 여제자들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항상 언제나 늘 초대되는 우리 이봉건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지가 가겠죠, 안 가겠습니까? 오늘 그 이만 선생님 이 따님이 두 분 계신데요. 오늘 큰 따님이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유리 자매인데 얼굴 한번 잠깐 보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희 말씀 많이 듣고 그래서 지금 영국에 계시죠? 예. 어디에? 영국 어디? 예, 영국하면 런던이죠. 일하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잘 외국 생활 잘하고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5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6월절 예수님 생애를 6월절로 해가지고 1, 2, 3 나눠서 하는데 이제 6월절 세 번째까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수님의 순회 전도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의 여제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여제자 이야기, 그럼 제자면 제자지 왜 여제자 있느냐? 뭐 그냥 제자하면 남제자냐? 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의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세계 여성의 날 이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 삼파 푸니지에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아마 75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엔에서 정했는데 저는 그 중국 갈 때까지 그 여성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안 거죠. 나중에 보니까 한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삼파 푸니지에 그 부녀절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입니다. 형제님들 기억하셨다가 38강 때 아시죠? 그날은 이제 부인을 더 한 번 더 잘 섬기는 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한참 전에 생겼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은 그러셨나 보다 이러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정말 그럴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퀴즈 다 하셨잖아요. 퀴즈 하시고 성경 본문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뭐 발견하신 거 있나요? 그러셨으리라고 보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놀라는 부분이 사실은 짧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하고 새번역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조금 읽었던 거지만 짧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뭐가 보이셨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빨간 걸로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2차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누가가 이야기하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누구랑 함께 했다고요? 예? 누구와? 12 제자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끌고 다니셨다,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가 있어서 12 제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길게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여자분들이 이러이러한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여러 여자분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남자 제자들과 동일하게 함께 했습니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쑥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금 여자분들의 지위가 높은가요? 남자분들의 지위가 높은가요? 이론적으로는 동등하죠. 그죠? 이제 실질적인 건 뭐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당시 상황은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이러이러한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성편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제 본문이 다 되시죠? 어려운 본문은 아니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오늘 안 칩니다. 누구요? 잠깐만요. 마리아는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렇죠? 뭐 베세다, 뭐 가버나움, 뭐 이런 식으로 막달라라는 동네의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개 나오니까 이제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뭐죠?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렇게 이제 여러 마리아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요한나. 근데 요한나 앞에 붙는 말이 나오죠. 뭐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되게 좀 길어지죠. 그리고 이제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딱 한 번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 some wo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몇 명이죠? 지금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몇 명이죠? 몇 명이죠 모르지만 최소한 5명은 되는 거죠. 복수로 썼으니까. 근데 이제 왜 다른 여자분들은 이름을 안 발표하는가는 잘 모릅니다. 이제 5분이 이제 이상이 이제 따라다녔다는 이야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 8장 1절에서 3절은 마태나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누가만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누가의 신학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가 그 12제자를 이해하고 바로 몇몇 여인들 최소한 5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라는 동등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중복되는 단어가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와 또는 재산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제자들은 뭐 이렇게 이제 좀 중산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이 여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제 따져 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본문에서 누가가 뭘 이야기하려는가를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만 요 본문을 썼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의 강조점이 있고 누가의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을에 누가복음만 이제 목요 성경 공부로 볼 텐데 누가가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령, 기도, 역사성, 문학성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을 쓰면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난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줄 알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바와 누가가 강조한 바라고 조금 이 강조점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하면 여러분 딱 떠올리시는 게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구체적으로 고아, 가부, 이방인, 나그네, 여성이 포함이 됩니다. 당시 상황 때문에.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내내 고아와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들, 이주민들,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하시는 거를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역을 하실 거예요라고 이야기한 게 보면 포로, 눈먼 자, 귀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를 표현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돕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메시아 사역을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누가 가난한 자죠? 여쭤볼게요. 누가의
초점은, 그리고 메시아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가난한 자인데, 그러면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예, 그건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요. 눌리고 갇히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귀신 들리고, 이거는 영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돼요라는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그렇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사복음서를 보거나 누가복음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로 나오는 그 말표는 없지만, 오늘 나오는 그 가난한 자는 여러, 지금 말씀드린 우리 5명 이상의 여인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여성분들은 일종의 재산입니다.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재산이었고 숫자로 안 칩니다. 우리 오병이어 때 뭐 5,000명 먹이시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도 안 칩니다. 12살, 13살,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쳐주거든요. 그 12살 되는 애보다 안 쳐줘요. 그런 거예요. 랍비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쫓아다니고 같이 사역을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랍비가 공공장소나 또는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여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여성들은 공적 임무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공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서 애 보고 뭐 이게 살림하고, 이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느니 율법서를 차라리 개해줘라, 이런 말이 랍비들이 공공연하게 했었던 당시 상황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어떤 측면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이제 누가의 대표적인 단어인 가난한 자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그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11쪽이네요. 10장 우리 38절과 3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 그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바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 마리아는 말씀을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좀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주의 발 곁에 앉아서, 우리 발 아래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게 요 표현은 뭐냐면, 당시 스승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 누구누구의 발 아래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발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로 대하시고 제자인 마리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랍비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한 여성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묻고 대답을 듣고 또 가르치신 일은 당시에는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너무너무 그 랍비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묻고 들으시고 또 가르치셨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 이렇게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같이 동역하는 거는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는 당시 있었던 너무너무 평범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런 경계나 차별이나 성기교를 다 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제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여인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개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했다는 건 말씀드렸던 대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과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신 예수님과 여인들이, 정말 당시 상황으로는 그럴 수 없었던 여인들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요, 배우고요, 훈련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밑에 보면 소유 또는 재산으로 예수님을 이제 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디아코네오입니다. 미완령이니까 잘 아신 대로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했다는 뜻을 포함하거든요. 디아코네오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디아코노스 또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시죠? 따라해보세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구제나 섬김이나 봉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영어 표현을 하면은 테이블 서빙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미리 준비하고 그거 이렇게 그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 허용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 테이블 서빙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하거든요. 그 이게 이제 이 여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 봐야 될 거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제자들에게 동등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러셨나 보다 그냥 그러고 쑥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당시 상황을 이제 꼭 생각을 1세기 당시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퀴즈할 때 쭉 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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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12번이 나옵니다. 12번이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는 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치료를 받은 그런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거 있잖아요.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영화들이 있고 이제 안 좋은 영화들이죠. 그런 영화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겁니다. 예, 잘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지 간음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다라고 로마 교황이 얘기했습니다. 591년도로 돼 있네요.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는 교황이 한 번 하면 쭉 가는 거거든요. 이게 몇 년 정도 갔냐면 거의 1400년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황청에서 미안해 잘못 해석했어 잘못 얘기했어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 그 개신교 신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7 귀신 이야기도 있지만 창기로 또는 간음한 여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오해는 뭐냐면요.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까 정신병자 아니었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분열됐다. 이렇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잘 발달하지 않을 때는 제가 대학교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정신병 걸렸으면 무조건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이제 멀쩡하지는 않지만 아픈 사람 환자를 두고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더 악화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현병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조현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거고 이거 귀신 들린 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제가 요새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막달라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베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막달라, 그리고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티베리아스는 갈릴리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티파스가 이제 만든 도시죠. 그 옆에 한 4-5km 올라가면 막달라가 있었는데 요 티베리아스가 이 다민족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베세다나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디베리아 수도기 때문에 이 다민족 도시였어요. 로마 사람, 뭐 헬라 사람, 뭐 이방 유대 사람, 뭐 이집트에 온 사람, 뭐 시리아에서 온 사람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민족 그 사람들이 오면서 뭘 갖고 들어와요? 예, 우상을 항상 갖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이 베세다나 가버나움에서 잡은 고기들 또는 막달라에서 잡은 고기들을 막달라에서 훈제하고 염장을 합니다. 해서 수출을 했거든요. 우리가 오병이어 때 그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그냥 아빠가 아침에 잡아온 그 생선 날 생선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예, 훈제를 했거나 염장을 해서 점심 때 먹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막달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살았던 동네입니다.
잘 살았던 동네예요. 예, 물고기를 염장하고 저장했다가 수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많았던 데거든요. 그리고 염색도 많이 했었고요. 염색 직무는 옛날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였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 옆에 평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 7개의 그 유대교 회당 중에 큰 회당 7개 중에 2개가 막달라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유대교가 왕성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성했던 유대교가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민족주의가 작년에 많이 발달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은 갖고 있었지만 정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유대교 아래서 헐떡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한 가지 사단의 역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새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나요? 요새 한 10년 내로? 한번 손들어 보시면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한 번 본 것 같고요. 교회에 있는데 뭐 그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제가 도망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귀신 들렸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사단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그 당시에는 귀신들이 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 많은데, 요즘은 작전을 바꾸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병원할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암에 들리신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제대로 치료 안 하고 기도원 갔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수액 놔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갈까 그러다가 갔다가 귀신 들렸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보혈 찬송 부르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만 얘기했는데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고는 예수님 중국에서도 그러고 귀신 들린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경험은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염장하고 훈제했다는 거고, 물고기 탑이라는, 막달라는 원래 물고기 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물고기를 염장하고 훈제해서 많이 저장했다가 나중에 수출하는, 로마까지도 수출했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동네인 걸 알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래된 회당이 2개 있고 복원된 모습이고, 그리고 막달라 스톤이라는 여기 뭐 보이시나요? 가운데 촛대가 보이죠. 이게 메노라라는 겁니다. 우리 지성소의 성소에 그 금촛대가 7개로 돼 있거든요. 그 가지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데 저기 수전절 때는 이게 9개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유대교가 왕성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막달라는 그렇게 됐을까?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는 거다. 어떤 삶의, 막달라가 처해 있던 그런 삶의 상황,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랬고,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유대교가 새 생명을 주지 못했고, 민족주의 항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고, 다민족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들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그 귀신들의 역사가 많았을 거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메말르고 피폐된 상황에서 어찌어찌하다가 마리아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강력한 귀신이라서 7 귀신, 정말
귀신 7개가 들어가 7개라고 그러면 그런가요? 근데 귀신 7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하나인데 이 완전수로 표현하면서 막달라의 어려운 형편을 그렇게 표현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 귀신이 있잖아요. 군대 귀신은 레기온이거든요. 그럼 수천 명이거든요. 귀신들이 뭐 하나만 들어가지 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7 귀신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동안 귀신 들려서 고생했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겨나눔을 당했는가는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단순히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기자들이 관심 갖는 거는 이 여인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어요라를 그걸 강조하는 거지. 어떤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알고 싶어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뭔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언제 고치셨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영적 암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눌렸고 갇혔고 포로됐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번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뭐 했다고요?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감사와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을 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서에 안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구사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제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다른 데 보면은 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헤롯은 누굴 가리킬까요? 갈릴리의 헤롯은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죠. 그죠?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라는 거는 이제 재물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재정장관 뭐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이거를 또 왕의 신화 아시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실 때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났어. 그랬을 때 가서 확인하고 믿음이 더 좋아졌던 그 왕의 신하가 구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갖다 끼워 붙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헤롯의 청지기인 남편을 둔 요한나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게 좀 어렵죠.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요한나는 2번 나옵니다. 요때 한 번 나오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장사 부활 지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가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제 막달라는 귀신이 들렸었고 요한나나 수산나나 또 다른 여인들은 아마도 질병에 걸린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병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저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롯이 가만둘까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사가 죽고
미망인으로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힌트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구사가 이미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간에 요한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사역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는 당시 상황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근데 이제 요한나를 이야기할 때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라고 충분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자매들 중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막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남편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하던가. 근데 그게 이제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그냥 쑥 읽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우리 아는 그 살로메가 아마도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우리 아들들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여인이거든요. 이게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살로메가 아주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인들,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름이 나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사용됐던 여인들입니다. 여쭤볼게요. 남자들은 뭐 했나요?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요한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나와 함께 도망가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렸던 사람들도 이 여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수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이제 뒷이야기가 뭐 이제 이렇게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이게 베드로가 수제자 남자 중에 수제자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 수제자 역할을 하니까 뭐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이게 썰 푸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거는 썰이고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수긍이 충분히 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 예수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까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여인으로서 나오거든요. 요한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하는 이런 여성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죠. 제가 선교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들이랑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요. 이제 뭐 오가면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자기들 이렇게 부부 관계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 부를 때 어이 정말 그런데요. 어이 이랬다가는 우리는 박살납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도 역시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 연배의 그런 조금 일부 물상식한 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정말 안 되죠.
그렇죠? 예. 제일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도 있지만, 그죠? 이 자기는 여자분들끼리 자기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 자기 남자들끼리 자기는 자기 부인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지 정답일까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지금 이게 아주 아주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2000년 예수님 1세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전혀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조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로 삼위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하신 것은 전혀 동등하고 그렇죠? 동등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유대 사회는 너무너무 이렇게 낙후되고 이렇게 창조 원리를 모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예수님은 원래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른들 부흥회 할 때도 이제 참석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럴 때 이제 열심히 나가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그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일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당을 져야 되면 이제 뭐부터 할까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뭘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이제 헌금을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목사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많이들 했었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 이렇게 막 하고 마지막에 불 끄고 조용히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고 마지막에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한 문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복 주시고 막 이래서 이제 사탕 발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지나고 또 그게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이렇게 성도분들이 이게 학습을 하게 되죠. 아 그래도 그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잘 안 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할까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맞아 나 이렇게 정말 살아봐야지 라고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잘 되면 좋은데 계속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왜 이래 이러고 결단했던 것조차도 이제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들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매일 결단합니다. 담배 끊는 좋은 방법 아시죠? 매일 끊는다고 그러면 됩니다. 피고 또 끊는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보고 그러죠? 결단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에이, 나는 결단을 하는가 그런 거 안 해. 그냥 할 만큼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단의 부작용을 자꾸 느끼니까 이제 포기하고 에이씨 나 안 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147쪽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찾고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147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예, 조금 다 찾으신 다음에 있죠. 1147쪽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제 저는 사실 농담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결단해요. 왜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결단해서 잘 되고 열매가 팍 있고 그러면 간증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안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못 살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말 안 되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왜 이 여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개를 하면서 왜 결단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여자분들은요, 이 여제자들은 당시로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진리의 길이구나, 이게 정말 생명을 주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감사하고 감격한 것에 멈추지 않고 결단하고 실행을 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지훈 집사님, 우리 재혁 집사님 부부와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학원에서 애들 시험 잘 보면 명예의 전당 이런 거 있대요. 어떤 방식인지 제가 모르는데 제가 들으면서 맞아.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이 따로 있으면 좀 못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심정적으로 맞아 나도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한번 나 가볼 거야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돼요. 100% 안 돼요. 그죠?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가져요. 그러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결단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실력이 늘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구원과 사역의 장으로 이 여인들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실행을 해 옮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하시는 정말 구원 역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증인한 여인이 되는 그런 복들을 받은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잘 알지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 주시는 대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도 감사하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